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중대본에서 발표가 났는데 잘하면 이번 주 주일부터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한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붙들고 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각자의 상황과 여건들은 다를지라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8장까지 왔는데요. 로마서 8장이 이제 로마서 중심부이기도 하고 또 1장부터 8장까지 결론이기도 하고요. 후반부로 나아가는 중심점에 있기도 합니다. 복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죄,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3장 23절까지 쭉 연결이 되어져서 이방인들의 죄,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3장 24절부터는 이런 우리들의 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 간과라는 단어, 그 다음에 전가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속량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졌음을 3장 마지막 부분에 얘기합니다.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5장에서는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과 그리고 은혜의 대표주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또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이야기하고요. 또 죽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1절과 2절 말씀에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어서 공소권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 아래에 있었던 아내는 이제 새로운 법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율법의 남편이 죽고 이제는 은혜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있는 두 가지 갈등, 내 안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과 또 옛 죄된 습성을 가지고 죄가 나를 주장하려는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7장 하반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기까지가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었고요. 이제 8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절과 2절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합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하였고 이제는 새로운 법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8장의 개략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소권 없음을 1절과 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살아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상속자이고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인데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이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고 영원토록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8장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해 갑니다. 우리 8장에 있는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이 영역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공소권 없음, 바로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인해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죄도 없고 그 다음에 사망도 없어진 공소권 없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어떻게 공소권 없음 또 정죄함이 없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고 죄의 몸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요구가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값을 또 죄값으로 인해서 형벌을 또 죄의 대가인 사망에서 해방되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 사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해되셨나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는 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냐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하였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소권 없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접속사로 다음을 연결해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거듭났는데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8장 14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우리,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속자가 되면 당연히 그것을 누려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고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 또 이겨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8장 23절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미 인내에 대해서 한번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상속자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것들은 당연히 이겨나갈 수 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닥치면 우리는 또 넘어져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그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일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나는 연약하여서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넉넉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때로는 좌절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결과적으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칭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화의 구원까지 성령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여정과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 확증의 내용들이 이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에 나와 있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고 누가 나를 의롭다 하지 않겠냐?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누구도 우리를 공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재판할 수 없고 형벌을 내릴 수 없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고,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결코 보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의가 의롭지 못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는 않을까? 그리고 장차 있어질, 미래에 있어질 그 어떤 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는 않을까?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나의 의롭지 못한 행동이, 죄된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죄된 성품이나 죄된 생각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지는 않을까? 우리는 종종 염려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그 하나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이 영역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릴까, 성속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릴까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공소권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사망으로부터,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려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지금 현재 있는 고난을, 지금 현재 있는 환난을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사실을 붙들고 참고 인내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심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탄원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인해서 또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당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가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겨나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지금 앞에 주어진 삶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다가오는 주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은혜로운 예배 그리고 준비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